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마음에 새겨지면은, 기록이 되면, 각인이 되면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이대로 말씀 자체가 축복이, 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왜 이 말씀을 안 믿느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 사랑을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이 뭘로 나타나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마음에 새기면,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기요, 여기 미간. 인도 사람들이 요 점 찍어 놓은 게 그게 이 성경에 의해서 붙여 놓은 거예요. 옛날부터요. 1000년이 넘도록. 우리 이방 종교라 그래 버리잖아요. 이유를 모르니까.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사람들이 방법과 내용이 틀려서 그렇지 행동은, 요 육체로 보이는 행동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 하고 행하고 있다니까요. 행위를. 그런데 내용을요 전부, 지금도 짐승 잡아서 양 잡아가지고 피 흘립니다. 온 동네에 피 냄새가 다 돌아요. 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저주를 받느냐? 그 첫 번째가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이분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모든 천지 만물을, 천지 만물,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자, 이래놓고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좀 해주고 사람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구를요? 아담을요. 그럼 남자 여자 같이 만들었는데 똑같이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여기 있는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기 흙으로 대신 채워놓고, 갈빗대는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갈빗뼈만 자라납니다. 부러져도. 자, 그런데 이 갈빗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요 뼈하고 흙하고 섞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자가 더 단단해요. 남자들보다 2~3배는 더 강하단 말이에요. 이건 흙으로 만들고 이건 흙과 뼈가 본 차이나라는 그릇이 잘 안 깨져요. 단단하고 고급이고 비싸고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를 갈빗뼈에서 분리해서 만들어 놓고 다시 갖다 합쳐놓고 너희는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착각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나무집에서 절간성기다 데려온 걸 기독교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같이 살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요, 내 몸을 갖다 내가 학대한 거 있죠. 내 남편, 내 아내를 내가 학대해버린 거 복음 모를 때는. 그 미움, 시기, 질투 이게 전부 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완전히 사형에 해당, 멸망받도록 하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은 요 눈으로 보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해도요 틀리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갖다가 전부 짐승에다가 비교를 하잖아요. 12가지 띠를요. 나보고 토끼라 그랬는데 내가 무슨 토끼띠입니까? 그래서 이 모양은 이해를 하는데 형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16절을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했는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생기라는 생명, 다시 말하면 리빙 소울이라는 살아있는 혼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숨을 내쉬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혼을, 자기의 마음을 사람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주고 요 16절에요. 이 생명나무 열매, 하나님의 마음을 준 상태에서 하나님의 혼의 마음과 생각을, 살아있는 혼을 주고는 내가 너하고 이제는 불어넣었으니까 영원히 살겠다. 뭐죠?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려고, 임마누엘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니까 그거는 안 먹고 17절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원래 이 선악과도요 먹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이거 먼저 먹고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 열매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이 구분이 돼요. 근데 우리는 선악을 지금 구분을 하는데 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을 몰라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알아요. 그런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살아있는 혼을 주고는 하나님과 영원히 이게 함께 해야 선악이 구별되고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먼저, 선악과를 먼저 먹었으니까 이 생명나무를 지금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해를 하려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16절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기록된 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더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언제 가져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요. 거듭난 다음에
영의 생명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같 생명으로 태어난 자, 그리고 혼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보고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믿으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한번 행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말씀을 받아야 살아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모든 것이 그 앞에 벌거벗은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왜냐? 민수기 18장 19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소금 언약. 그런데 지금 왜 소금 언약이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세상에 가서 밟히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 23장 자,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을 명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대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이 되느냐?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은 어디다 세웠다 그랬어요?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이에요. 호렙산에서 세웠다 그랬어요. 호렙산. 모세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압 땅에서 세워요.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주신 언약의 내용이 이러하니라. 뭐죠? 신명기 30장 6절에서 14절까지요.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에서 10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대로 믿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래서 어디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5절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세우는데 어디다가요? 마음에다가요.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자,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합니다. 네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두고. 또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요. 자, 이제 이 첫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종에다 돌에다가 기록하는 걸, 이걸 이루시려고 16절에요.
내가 이걸 네 마음에 새기겠다. 생각에 두겠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각인이라 그래요. 각인 뿌리 체질이라 그래요. 왜? 우리가 완전히 뭐에 각인되어 있어요?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에 빠져 있고, 그리고 틀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틀. 그리고 이 올무에 묶여 있는 체질이 됐다는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이라 그래요. 3장, 6장, 11장. 뱀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여자의 우스운 메시아가 와서 이 문화를 바꾸고 성공이라는 참 성공이 무엇인지를 바꿔줄 때예요. 지금 이렇게 안 바뀌면 지금 세상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완전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타락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체를 쓰지를 못하게 해요. 세상 권력, 돈, 명예 다 잡아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마음에 딱 새기면은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 19절 20절이에요. 자, 이 더러운 것, 자, 이걸 없애버리고 일체한 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일체한 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서 36장 6장 19절에서요. 25절에서 26절 27절이에요. 자, 이제 정한물이 뭐죠? 생명수입니다. 더러운 것을 제해서 일체한 마음을 줬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네가 너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자, 이 물을 부어서 전에는 돌판에다가 새겨놓은 것을 이제는 내 마음판에다가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비라 그래요. 신비. 돌비가 아니라요. 돌판.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에다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네 마음판에다가 새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판에다 새긴 걸 보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에요. 의문이라 그래요. 의문. 자, 이건 죽음의 법이에요. 죽음. 내가 지키려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겨놓은 것은요, 내가 네 마음에 새기고, 이건 마음에 새겨놓은 것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 생명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 이 받은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요?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니까요. 자, 이걸 우리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마음으로. 이래서 이 마음에 받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바꿔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해놓은 것처럼요. 자, 그러면 이걸 바꾸려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29절에요. 마음의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언제 약속했죠? 이거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 13절까지요. 너에게 영원한 할례의 언약을 세울까. 영원한 언약. 할례입니다.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할례의 피로 맺은.
육신의 피로 맺었던 거예요.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마음으로 새기는 거예요. 자, 이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확정되도록 갖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 이제는 이 해산의 수고로 이 수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제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에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조상에게 약속한 약속을 가지고 너를 낳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걸 보고 성령으로 난 자라 그래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그리스도의 뜻으로 낳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낳았으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요. 그리스도는 맏아들이고요. 맏아들. 자, 이 시는 어떤 시로 난 거예요? 로마서 9장 29절에요. 이 시. 소돔과 고모라를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의 씨를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요.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이 신앙 고백대로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의 형제들로 낳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피를 받았어요. 한 생명으로 한 몸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로마서 8장 15절에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양자의 영. 이거는 자녀를 삼아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녀 삼았으면은 그냥 그대로 놓으세요. 우리 교회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요. 아들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자녀를 삼아줬으니까 기분 나쁘면 내가 당신하고 피가 섞였어요. 하고 아버지한테 대들죠. 낳아준 사람은 안 그래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마음처럼요. 이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제일 문제된 게 아들로 태어나지를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얘기야. 다른 복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만 때만 거 다 해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오만 때만 걸 다 하는데 복음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완성되면 너희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내가 너를 진리의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디모데 엄마하고 불륜해서 나왔습니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의 진리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 내 아들아. 화요집회 가가지고 여운교회에 있는데 외국에서 이제 선교사님도 들어오고 국내 저기 대전인가 이런데 천안인가 충주가 있는 랩런트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소개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 처음 보니까 목사님 보고 싶었는데 같이 다 온 거예요. 외국에서 만났던 자매들이. 누구세요? 우리 랩런트들이야. 이랬더니 누굽니다. 이러면 될 텐데 제자예요. 이래요. 저를
제사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듣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제사입니다 그래요. 내가 그 소리 듣는데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왜 저를 보고 목사님의 제사입니다 그러느냐.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나는 여자들은 잘 안 안아주는데 남자들이 저를 막 안아줘요. 한국에 가면 목사님들이 요번에도 이제 그 선교사님 만났는데요. 그냥 누가 만나자고 한 건도 아닌데 계단으로 그 내려오고 나는 길을 못 가가지고 여기가 강사관인가 보다 하고 찾다가 둘이 딱 만나니까 목사님 하고 이렇게 둘이 서럽게 앉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만 굉장히 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이게요 동성 아닙니다. 남자들끼리 복음 안에서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마누라하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자 이래가지고 이야 이래 제사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몇 번을요 제자라고 그러죠. 누군신데 제자라고요. 복음을 들으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때 엘리트들인데 대학 졸업한 엘리트. 이래가지고 당당하게요. 아 저는 카페에서 일합니다. 어떤 장면은 당당하게 이렇게 확신 있게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모양. 그래서 진짜 이 복음으로 낳은 것을 보니까 이들이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세 번째요.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낳은 아들들요. 성령이 와서 낳은 거예요. 우리를요. 성령으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8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들이 지금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인정함. 언제 인정받아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요. 5절인가 6절인가요? 골로새서 1장 5절. 여기 보면 5절 6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요. 자 이렇게 자라가지고 자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 자라가지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요. 자라가지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부와 다 가지고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리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새 생명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2017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원죄, 본성의 죄, 자본죄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재창조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함을 받고 이제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우리 사는 목적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록된 말씀, 특별히 이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요. 진짜 자세하게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세요. 기록해가지고 또 뺏기고 정리하고 그래갖고 그게 뺏기다 보면 기도 수업에다 매일 적다가 보면 이제는 뭐가 나오느냐? 사무오늘이 나온다고요. 사무오늘이 뭐예요?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오늘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요, 오늘의 전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응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응답으로 나타나서 분명히 이 응답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생명을 주는 자요. 전도와 선교에 분명히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분명히 살아있어야 돼요. 자세히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올려놓는 게 사람을 살린다니까. 목회자들도 살린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살아나요. 구체적으로 계속하면. 이게 실천이니까, 작은 실천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장 속에서 요거 확인하도록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살아나는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제대로 한번 포럼하라는 거예요. 포럼을 구체적으로 하라고요. 여러분이 자꾸 기록해놓은. 그래서 우리 전체에 지금 이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말씀의 흐름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흘러가는 말씀. 첫 번째 언약하고 1번 언약. 1번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언약.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언약으로 흘러가잖아요. 두 번 언약으로요. 언약. 두 번째 언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요. 첫 번째 언약은 모세에게 준 건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이 뭐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시요. 자, 지금도 살아서 뭘 행하시는 겁니까? 지금 오늘 여기 해놓은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 33절, 히브리서 5장 5절, 너는 내 아들이라 뭘로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제들로 지금 많은 열매를 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진리의 복음으로 낳는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왼발 뗄 때 오른발이 먼저 가는 거죠. 오른발 뗄 때 걸어요. 예수는 왼발, 오른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보행기 체크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시작을 하든 뭐든 의식을 하고 가니까 5,000번 하더래요. 사람들 대부분 10,000번도 안 걷거든요. 5,000번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장로님 집에 갔더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제가 노트를 꺼내가지고 전도사님하고 장로님 보고, 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9절 8장입니까? 누가복음 8장 29절이죠. 7장 29절.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섰는 자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볼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서 사도행전 13장 33절 히브리서 5장 5절 지금도 살아서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지금 복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말씀하시는 걸 보고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산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지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자꾸 뭐 철학자 갖다가 예수님한테 갖다 비교하고 그러지 말아요. 어디 같은 4대 성인이라고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4대 성인입니까? 그분은 3대 성인을 만들어 놓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복음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 속에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누구처럼 이삭처럼요. 이삭처럼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 이삭이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덜이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들이 오더라. 그 묵상하는데요. 묵상하면서 쳐다보는 만물 듣는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중얼거리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몸으로 행동하는 거 묵상하러 덜이 나갔잖아요. 덜이 나가서 만물 국물을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마음에 생각할 것 아닙니까? 하늘에 이슬진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이삭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그걸 또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는 네 조부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영원한 언약을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대대의 후손까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강단에서 받으면 여러분 자꾸 노트 적었다가 기도수 쭉 적었다가 또 종이에 옮겼다가 또 월요일날 기도수첩에 또 정리하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하고 늘 같이 안 그러면 머리가 좋으면 기억을 하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포럼을 할 때도 강단의 말씀이 흐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본부의 흐름하고요. 제가 이게 훈련 받으러 가는 것도 그 흐름이 있어요.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하여 쓰시는 흐름이 있다고요. 정말 237개 나라 제대로 살리려면요. 예배당 지어가지고는 그거 못 살립니다. 정말 특급 호텔 가진 사람을 완전 예수에게 완전히 뭐라 그래요? 올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 가서 일 시키면서 월급 줘가면서 완전 엘리트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영적 지도자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우리 고베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신고베 역 앞에 저 ANA 호텔, 크라운 호텔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는 가면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부동산 재벌하고 가서 만날 수 있도록. 그래갖고 훈련 장소 어디였죠? 산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정원. 국립공원. 우리 거예요. 우리 집 정원이라니까요. 아멘.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저 올라갈 때요. 혈기 다 빠져요. 헥헥거리면서 올라가요. 성질 다 고쳤어요. 저기서요. 왜? 사람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 속으로 들어가야 이게 원래 것이 회복이 돼요. 심신이고 뭐고. 맨날 와가지고 사탄이 만들어놓은 문화를 쳐다보고 사니까 사람을 죽이고 치지고 뽑고 개판을 치는 거죠. 산속에 들어가 봐요. 인간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다 누리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요, 함께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회복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서 세계 복음하는 이런 새로운 언약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두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본대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성막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보여준 대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형상을, 선한 형상을, 그리고 영광을, 모양을, 빛을,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그 생명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일치한 한 마음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마음과 이름을 가지고 이제부터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눈으로 보는 것 그리스도의 눈으로, 입으로 말할 때 그리스도의 입으로, 귀로 듣는 것도 그리스도의 귀로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임을 알게 하시고 이 생명과 마음과 이름을 각인뿌리 체질시켰어. 사단의 감정, 사단의 털, 그 테두리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진리의 복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